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22일입니다. 오늘 8월 22일 영상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미주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며 애쓰시는 귀한 지도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른 말로 사도신조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해서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특별히 주기도문을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슴에 불붙게 하시고 불붙은 것이 한 걸음 두 걸음 내 곁 또 내 이웃 전 세계를 향해 세계 선교의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하고 이걸 강조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가 나오면 넘어가지 마시고 요거 그러므로 하나만 먼저 꼭 대괄호를 쳐두시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괄호를 쳐둔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대괄호를 쳐는 것은 가장 이 내용에서 오래된 이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내용 구절이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두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과 그 초대교회로부터 오다가 번역된 성경에서 원래 초기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사본에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괄호를 쳐가 있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라와 할 때 그 앞에 볼펜으로 그 앞에 보면 구하시옵소서 그 뒤에 나라와 그 사이에 괄호를 쳐둔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국말로 써줘도 좋습니다. 호티라고 써놓고 호티 해놓고 그 무슨 의미인가를 써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예전 번역에는 대개라는 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때는 있다가 한때는 대개가 빠졌다가 또 다시 또 대개가 들어왔다가 대개가 다시 또 빠졌다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개 번역은 중국 한자에 대한 번역을 해두었는데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기도문 드렸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 뒤에입니다.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요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요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사이드 넣어야 앞뒤 전체의 의미가 구문론이라는데 앞뒤 전체의 구문이 신텍스라고 말합니다. 신텍스가 확실하게 의미가 연결되어지고 여기 왜냐하면 이 호티가 들어가야 오히려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초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교회도 이제 뭔가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해야 됐는데 이때 당시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 아무나 드렸던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거는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사도신경의 의미가 들어있고 교리적인 의미가 또 하나는 주기도문을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 구약에 있는 십계명의 의미가 요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들어있고 생활윤리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생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기도나 찬양이나 뿌리가 같은다 하는데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이 테필라,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계속되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테필린 제가 한국에 예전에 오래전에 테필린을 한국에 소개해서 지금은 테필린에 대한 교회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테필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곳곳 한국에 암송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한 4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성경에 한 6,000절 정도 필요한 거 다 암송하자. 아니면 4,000절을 암송하자. 3,000절을 암송하자.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3,000절을 암송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말로 머리 트였다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를 딱 트이게 만들었어.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분석할 줄도 알고 평가도 알고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왜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했습니다. 유대인이 왜 저렇게도 천재인가? 왜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 머리를 뇌를 이렇게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잘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브레인을 왜 이런가 봤더니 브레인도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후에 천부적이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아이들이 1살 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바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을 하면서 이 뇌가 영어로 액티비티가 활동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머리가 천재가 지금 노벨상을 받은 대부분 중요한 분야는 다 유대인입니다. 현재 미국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미국인이 저는 코리안 그러니까 코리안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인이면 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반면에 유대계 미국인들이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특별히 금융 분야에까지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테필린 때문에. 이 테필린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지난번에 이어서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치든지 대괄호를 쳐놓고 그러므로 앞부분에 있는 걸 A, 그러므로 있는 뒷부분을 B라 해놓고 A가 주권이면은 B는 사역이고 D가 주권이면은 사역을 의미하고 A가 원인이면은 B는 결과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구문, 신텍스를 알면 성경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인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성경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었는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Pray this가 아니고 Pray like this. 너희는 이처럼 이와 같이 like this L-I-K-E-T-H-I-S this 이와 같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기도를 드리는 방법론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되고 바른 기도라야 바른 응답이 또 그것도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PART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앞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무슨 돌이나 저 산에 있는 나무나 무슨 이상하게 생긴 어떤 것이나 우상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거.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 먼저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대해서 그저 우리 하늘에 보이는 푸른 하늘 이것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때 천지는 천은 복수예요. 천들, 하늘들이에요. 1청천의 하늘, 2청천의 하늘, 3청천의 하늘. 바울도 기도하다가 3청천의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다가 2청천까지 갔다 왔다. 그건 안 돼요. 2청천은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 갔다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3청천이 거룩하고 하는 그 하늘. 그래서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언젠가 더욱더 달나라도 같지만 금성,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저 명왕성 이거 다 합해도 이거는 우리 현재 있는 태양계밖에 안 돼요. 수천억 개의 태양계와 같은 우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늘에 계신. 이 말은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하늘에 계신. 이걸 해가지고 눈앞에 요 하늘 파랗게 보이는 요 하늘만 보이는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정지고 끝을 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My Father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는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너희는 교회에 건덕,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건덕, 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정의감을 갖고 옳게 살아야 된다. 저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정의를 위하여 자스티스를 위하여 아주 고함도 치고 어려움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덕을 세우는 것, 건덕,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장로고시나 제가 노예나 총회할 때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장로고시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장로님 교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사랑, 어떤 사람은 공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봉사.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참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이혜용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는 저기 경북 상주에서 생활하시면서 의사 역할을 하시다가 미국 땅에 오셔서 뭐 주일이라도 대체로 어디 다른 데 많이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만나게 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하여 그 이 장로님은 물론 어디 뭐 다니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공동체가 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곳은 나성영락교회였는데 여기에서 그저 주일만 되기 전부터 주일을 기다리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을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제가 뭐 잘 압니까? 그저 교회 장로는 빗자루입니다. 그게 뭐냐고. 그저 교회 어디든지 간에 종이가 떨어지고 더러운 곳이면 이 빗자루 갖고 쓸어야 되고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이번 주일날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주중에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켓에 어딘지 가면 뭐가 얼마, 파가 얼마, 어디 가면 뭐가 얼마 거의 다 외워요. 조금이라도 더 사게 살라고 좀 많이 사서 하려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나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저도 약 한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썼던 논문이 서번트 리더십,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목회학 분야입니다. 5분야에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목회학 분야에는 바로 그걸 논문을 썼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목회나 지도자는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의 이 목회와 모든 것은 교회는 섬김입니다. 섬김.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의 이 섬김이란 리더십은 원어적으로는 케팔레라고 말합니다. 케팔레. 케팔레. 잘 들어보세요. 케팔레, 케팔레, 개빨래, 개빨래 되잖아요. 개빨래 하듯이 더럽고 먼지 있는 거, 그 전부 다 씻어내는 거. 그것이 신약의 리더십이란 단어입니다. 신약의 리더십은 섬김이에요. 섬김. 마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왜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요약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를 앞장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어떤 분은 그저 남성, 여성, 그거 성경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기에 호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야 이걸 더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의 아버지. 이 말은 교회 신앙 고백도, 이런 공동체는 신앙 고백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찬양, 같은 기도,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호칭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첫 파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그대로 쳐졌다면 이나 뜻. 요 이나 뜻. 요 세 가지를 가르쳐서 영어로 THOU를 씁니다. 다우, THOU. 다우 페티션이라고 말합니다. 페티션은 강구하는 거. 강구하는 겁니다. 내 행함이 들어가는 기도예요. 강구.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강구를 할 때는 페티션, 프레이를 하지 않고 페티션이랍니다. 내가 행동이 들어가는 행함이 있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나, 뜻. 오늘은 먼저 요 세 가지가 다우 페티션이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간구 세 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11절부터 시작하여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개를 붙여도 되고 띄워도 돼요. 붙이면 하나고 띄우면 한 개 돼서 네 개가 되는데, 위에 다우 페티션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강구할 거 네 가지 하면 복잡하니까 뒤에 거를 의미는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위 페티션도 세 가지.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관로 쳐둔 거 왜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송영입니다. 닭살러지라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송영을 올려드린 내용인데,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우 페티션 안에 첫 번째입니다. 다우 페티션 안에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직도 위 페티션 가기 전에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못하는 민족에 뭐 필요는 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위 페티션이 아닙니다. 다우 페티션을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우 페티션.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다우 페티션 안에 첫 번째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이름과 칭호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그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 또 사울은 전사, 왕, 시인, 문학가, 그리고 음악 사실을 알면은 그의 인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의 인간됨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보아스의 증손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배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서 이 계보를 통하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즘은 뭐 이름도 마음대로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저도 이름을 강자, 이건 뭐 성이니까 붙이고 믿을신 권세권, 강신권. 지금 미국 이름은 강폴, 폴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본래 제 이름은 믿을신자, 권세권자. 아버지가 지을 때에 믿음에 권세가 있으라고. 일본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25년을 사시다가 해방되어 한국에 나왔습니다. 저 형님들은 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해방되어 나와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제 이름을 지을 때에 앞으로도 이 민족이 힘이 없었어.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타락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앞으로 이 대한민국 나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권세가 있으라고 믿을 신자 권세권자. 그래서 강신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어릴 때에 식사가 끝나고 마주보면 믿을 신 권세권 이래요. 믿음에 권세가 있으라고. 워낙 많이 듣고 저도 했기 때문에 저도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갈 때 저는 믿음이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지금 캄캄한 밤이고 코로나 이 코비드-19 거기다가 더 뒤에서 델타 감마까지 와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은 것도 없는데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되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에 권세가 있으라고. 예. 믿음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 저는 저에게 늘 그저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되면 소리내가 제가 제보고 네 이름 뭐냐 물어요. 예, 강신권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믿을 신자 권세 권자입니다고. 믿음에 권세가 있으라고.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느냐.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구주시며 우주를 지탱하는 분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를 보고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운 문제를,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하고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은 하나님 하면 예수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체의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엘로힘, 기록을 해두어도 좋습니다. 엘로힘, 구약의 하나님 이름 큰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만 웨트 하우레츠라는 엘로힘이 나오는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아주 강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이 이 강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엘로힘. 여러분 곳곳마다 기록하시고 저거 소리를 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예. 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 조호바, 조호바. 이거는 영어로 로드라는 말의 뜻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이름을 바꿔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었어.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야훼 하나님 부르면 죽는다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야훼 하나님은 YHWH 이래서 넣으시고요. 야훼,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가 만든다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세 번째,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요한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영어로 Lord 또는 Master, 주인이여 부를 때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주 주권이 있다라는 주권적 이름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도나이, 다시 보겠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요 세 개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게 해달라 했으니까.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는 조호바, 야훼. 예.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교회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도대체 몇 개쯤 나오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단어, 두 단어 합해가도 나오고 이렇게 복합적인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를 엘이라고 표시하는데 엘리야, 엘카미노, 엘자를 쓰는데 그 뒤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헤이,
아보테이켐, 여호와 엘 엘론, 여호와 엘 에메트, 여호와 엘 게물로트. 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세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엘로힘과 여호와와 아도나이 말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가? 80가지가 나옵니다. 8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만 연구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성품은 어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고 앞으로 우주 만물 개인도 마지막 종결이 있듯이 우주도 마지막 종결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 아니면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뭐 여호와 이래 나오니까 끝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 이름을 세 가지 주요한 이름 외에 80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그것을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출발과 과정과 마지막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의 종결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 그 이름 80개의 이름 속에 다 설명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달리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8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복합적으로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여호와 엘 엘로힘, 이거는 신이신 여호와라는 말이 뜻이고, 여호와 엘로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엘로헤이 아보데이켐 하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엘 엘론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엘 에메트 하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엘 게물로트 하면은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름이라도 여호와 엘 게물로트 하면은 저 악인들, 저 악한 사람들 내가 해결하려면 안 돼요. 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뜻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 강가에 가보면 물가에서 옷 다리에 입었던 이 팬츠를 접어 올리고 물가에서 찰방 신앙도 그렇게 생활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면 말씀이 내 안에 깊게 새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엘로힘 체바오트라고 시편 59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 체바오트가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헤이 예수아티 하면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시편 41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야기 들었던 거 9가지를 먼저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복합 이름이에요. 여호와 엘 또는 여호와 엘로힘을 엮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하나님의 복합 이름인데 엘, 엘로힘 그리고 엘로헤이 이 단어를 붙여서 엘로힘을 붙여가지고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25번 나옵니다. 엘로힘, 엘 베델, 엘로헤이,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 엘yon, 엘 하네만, 엘 기포트, 엘 하카보드, 엘 하이, 엘 하야, 엘로힘 케도심, 엘 카나, 엘 카노, 엘로헤이 마우치, 엘로힘 마하세리누, 엘리 말로키, 엘 마럼, 엘 레카모트, 엘 로세, 엘로헤이누 올롬, 엘로힘 오제를리, 엘 라이, 엘 살리, 엘 사다이, 엘로힘 쇼비팀 바아레츠, 엘 시마트 길리, 엘로힘 체보트, 엘로헤이 티슈아티, 엘로헤이 치드키, 엘로헤이 야곱입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지금 방금 붙였던 이 이름이 32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여호와이고,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이고, 여호와 아돈 콜 하 아레츠,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시여, 여호와 보렉 하면은 여호와 창조주이고, 여호와 헤레브 하면 여호와 검이고, 여호와 엘릭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기뻐로 밀카마,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실 때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때는 이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 기뻐로 밀카미 하고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지금 전쟁을 직접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 마기네누,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 골레크, 여호와 내 구속자이고, 여호와 하쇼페트, 심판하시는 여호와고, 여호와 호시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고, 여호와 임묵하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주스 베기포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여호와 이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지레라고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본 발음은 여호와 지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카보디, 여호와 나의 영광, 여호와 카나세모,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 여호와 케렌, 이스이, 여호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 마으스,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 마겐,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마케 하면은 치시는 여호와, 여호와 마우짬 하면 여호와 저희의 산성이시다. 여호와 마우지 하면 여호와 나의 보장 되신다. 보장의 하나님. 하 멜렉 여호와 하면은 왕이신 여호와. 여호와 메레 올람 하면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여호와 메팔티,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여호와 메카티시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메카티스캠 하면 거룩하게 한다. 여호와 메추다티, 여호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여호와 미스가비,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 모시에크 하면 여호와 내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니시,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 오릭 하면 여호와 나의 빛이고, 여호와 우식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로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익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로페 하면은, 여호와 로이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샤바오트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살릭 하면 여호와 나의 반석,
여호와 샬롬 하면은 여호와 평강. 사사기 6장 24절 보면 나오는데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 하잖아요. 원래 전체 이름은 하와이유 할 때는 샬레 샬롬입니다. 샬레 샤가 아니고 샬레 샬롬. 이게 본 이름입니다. 샬레 샬롬. 롬이지 놈이라 하면 안 돼요. 롬.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48장 35절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 어디가 있든지 wherever you go,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가 산마가 되셔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 추리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9편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주요 이름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복합적인 이름을 써가 성경에는 이렇게 80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나옵니다. 앞에 3개까지 합하면 93개. 어떤 건 2번, 3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개로 처리해서. 제일 많이 쓰는 엘로힘, 강한 창조주, 여호와 존재하는 자, 아도나이 주권적 이름. 이 3가지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 이야기하실 때에 사실은 이 93가지 가지고 한 주에 하나님 이름 한 가지 갖고 설교를 하면은 1년 하고도 동시에 약 한 반년 가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1년 반을 매주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굵게 전부 표시를 안 해뒀기 때문에 이게 본래 이름이 뭔지 이 이름만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그 문장과 앞뒤에 있는 구문 신텍스가 어떤 의미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93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구약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스까지 전체 다 나가면은 그 내용에 대해 전쟁할 때나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나 그 해결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이름이 9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에 주님이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서도 주여, 그 주가 술주자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아침에 떠나시기도 전에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주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끔 생활하게 해달라고. 내가 말로도 또 내 마음으로도 내 손으로도 그리고 나의 이 발로 걸어다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이 근원과 해결이 하나님 이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후에는 다우 페티션, 하나님에 관한 간구 3가지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 아주 우리 문제 기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것을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는 십계명의 율법과 신약의 사도신경에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전체, 율법과 생활, 윤리 전체가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들이 머리 갖고 우리들 공부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고 안 외우고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나 해결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이 기도를 왜 드리느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우리들의 인생에 또는 가정에, 공동체에, 국가에, 이 민족과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태풍과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의 문제나 근원, 뿌리입니다. 그리고 해결, 나무와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나 해결, 이 모든 점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달하기 전에 다우 페티션 안에 첫 번째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끔 나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 한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루 동안에 내가 했는지, 혹이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을 덮어버린 적은 없는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신 후에는 100%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부른 후에 다우 페티션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입니다. 뿌리와 그리고 해결, 문제의 솔루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기도를 달라기 전에 이름을 거룩하게 이 하루도 살게 하시고, 또 밤에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사역을 내가 오늘 제대로 했는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이제는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거, 이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줄 알아 믿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필요한 성경에서 11조나 여러 가지 드리러 가는 것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마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에 있는 사도신경의 전체 신앙 고백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우 페티션 안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국내로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저 어렵게 힘든 지역에서 굴 속에서 또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늘 인사했습니다. 왼손 오른 엄지손가락 척하면서 도달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도달라바.